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어머니로 추앙하는 라헬이 어떤 여인인지 알아보면서 그들의 12지파가 형성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약의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은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면 구약에서 예레미야가 어떤 예언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5절과 16절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는 BC 655년에 태어나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BC 586년까지 활동하고 애굽으로 내려가 거기서 삶을 마감한 유대민족의 대표적인 선지자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라헬의 이름을 언급하셨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라헬은 야곱의 첫째 부인이 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니가 시집을 먼저 가야만이 동생이 시집을 갈 수 있다는 그들의 풍속 때문에 언니가 첫 번째 부인이 되고 동생인 라헬이 안타깝게도 둘째 부인이 되었습니다. 첫째 부인이 된 레아는 야곱으로부터 사랑다운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불쌍하게 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먼저 레아에게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등 네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때까지 아이를 갖지 못한 라헬은 마침내 그녀의 하녀인 빌하를 야곱과 동침하게 하고 댄과 납탈리를 얻어 그녀의 호적에 올립니다. 이것을 본 언니 레아는 지지 않으려고 그녀의 하녀인 질파를 야곱과 동침하게 하고 갓과 아셀을 얻어 그녀의 호적에 올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언니의 첫째 아들인 르우벤이 아이를 낳게 할 수 있다는 합한체를 캐어온 것을 본 라헬은 자기 때문에 언니와 동침하지 않는 야곱을 언니와 동침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 합한체를 받아서 먹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언니 레아는 야곱과 동침하여 또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고 딸 디나를 낳습니다. 그리고 라헬은 온갖 노력 끝에 드디어 요셉을 낳게 됩니다. 야곱은 삼촌인 라반의 아들들과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엿듣고 20년간의 유랑 생활을 끝내고 파담 아람에서 그가 살았던 헤브론으로 돌아갑니다. 야곱이 약복강 나루테에 이르러서 그는 천사를 만나 씨름을 하고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8절은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에프라다 즉 지금의 베들레헴에 가까이 왔을 때 라헬은 길가에서 베냐민을 낳고 그 길에 장사됩니다. 하지만 언니 레아는 후에 죽어서 아브라함이 마련해 놓았던 헤브론의 가족 묘지에 안장됩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은 네 여인에게서 모두 12명의 아들을 갖게 됩니다. 라헬의 인생은 오로지 이스라엘 민족의 대를 이어갈 아들을 갖는 것이 삶의 전부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라헬에게 그녀가 잠자고 있는 베들레헴에서 그녀의 아들들이 무참하게 도륙당하는 것과
그로 인한 그녀의 슬픔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비운의 삶을 살다간 라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녀의 아들들 중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태어나게도 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은 비유의 말씀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 해석의 폭은 대단히 깊고 넓고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기초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의 정도에 따라 성경 해석의 능력은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12지파에 대한 지식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12지파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해결되었고 결말지어졌기 때문입니다. 12아들에 대해서는 오늘 어떤 여인에게서 어떤 아들들이 태어났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들의 이름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외우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12지파의 형성을 보면 12명의 아들 중에서 세 번째인 레위와 11번째인 요셉이 빠지고 대신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셋과 에브라임이 손자의 반열에서 아들의 반열로 올려져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레위가 빠진 것은 레위 족속은 제사장과 제사에 관련된 직분을 부여받고 장자의 특권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세와 형 아론이 레위 족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빠진 것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들을 구원해 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야곱이 두 몫을 요셉의 몫으로 배정하고 그 아들들에게 한 몫씩 주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애굽에서 죽기 전에 12아들을 위해 축복했을 때 요셉에게는 다른 아들들보다 더 많은 땅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48장 22절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라. 이처럼 야곱의 축복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죽은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간 12지파의 땅의 배분에까지 실현되었다면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만물의 창조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칼럼에서 인용된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 예레미야서 31장 15절과 16절, 창세기 32장 28절, 창세기 48장 22절,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